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어린아이라고 소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나이 들었다고 소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든 나이 먹었든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모두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위가 높든 낮건 그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고, 또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이 더 튼튼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또 내가 바라는 그런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들이 참 잘 자라서 세상에서 훌륭하게 이렇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점수를 얻고 나중에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각자가 다 소원을 갖고 있는데, 건강이 약한 사람은 뭐예요? 건강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산들장로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사람도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누구한테 아랬어요? 하나님께 아랬습니다. 그 소원을 아뢰는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면서 소원을 아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마음속에 늘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갖다 우리가 관찰해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몹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그는 땅도 없었습니다. 땅도 없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습니다. 땅을 좀 넓혀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보니까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강한 손으로 나를 좀 세워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탁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소원이 뭐예요? 사업 잘 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런 소원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것, 공부 잘하는 것,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튼튼해지기를 원하는 것. 아마 각자 다양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원도 없어. 예수님께서 뭘 원하냐?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일하면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근데 주님, 네, 이것이 소원입니다. 이거 이뤄주세요 하고 딱 예수님께 탁 내놓으면 알았다, 네, 들어주마 이렇게 하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이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자, 우리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를 바짝 세우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의 그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 우리가 시편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겸손하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겸손이란 진짜 겸손이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있어요? 진짜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 겸손하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거는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말로만 겸손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겸손한 것이 무엇일까? 진짜 겸손한 건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탁된 사람이라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혼자 태어났어. 내가 혼자 자랐어. 내가 이룬 거 모든 것을 내가 혼자 다 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아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입으로만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보면은 삶이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겸손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가 어디 열리나요? 끝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줄기를 타고 올라가다가 끝에 포도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도 줄기가 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나 혼자 이렇게 주렁주렁 포도를 잘 맺히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포도 줄기 끄트머리는요 뿌리가 없거나 원 줄기가 없으면요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딱 잘라 놓으면요 그 말라버려 죽어요. 그래서 포도 줄기는 나는 원줄기, 뿌리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가지예요. 바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로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사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스바이처 박사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책도 읽었을 거예요. 스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이면서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힘들게 그 사역을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그가 병원을 짓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날 그 스바이처 박사가 병원을 손수 짓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 하나가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스바이처 박사가 이보기 젊은이 그렇게 팔짱만 끼고 있지 말고 좀 도와서 나와 같이 병원을 짓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이 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일 안 합니다. 그건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배운 사람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이처 박사가 그랬어요. 젊은이 나도 옛날 학교 다닐 때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거든. 근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나니까 아무 일이나 막 할 수가 있더구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죠? 이게 덜 깨진 사람이 이렇게 교만을 부리는 겁니다. 자, 어떤 여자는 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면서 설거지도 하고 막 쓰레기도 치우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대학교 졸업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발라놓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또 실제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아무 잡이나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왜? 대학교 나온 사람은 그런 잡만 잡아야지 다른 잡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못 배운 사람만 잡아서 일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구녕으로 아무것도 안 넘어가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안 그래요.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조금 덜 배운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많이 배운 것 같이 이렇게 교만을 부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삭도 이 알이 통통하게 여무른 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그런데 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빈 껍질이 이렇게 바짝 서 있지요. 바로 우리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올바로 배우고 그랬다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면 어떻게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면서 더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귀한 것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 고개를 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정도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단테 신곡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단테가 쓴 건데 이게 진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쓴 거예요. 연옥에 갔더니 연옥은 없습니다. 있는 얘기입니다. 연옥은 캐톨릭에서는 믿는 거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왜? 성경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상과 천국과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나쁜 짓 하다가 천국 못 간 사람은 연옥에 가서 일단 머무르다가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고 이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연옥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연옥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다가
그냥 죽으면 우린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중간 정거장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단테는 그 당시 사람이니까 그걸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이 연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면서 무거워서 이렇게 쩔쩔매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가는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데 저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교만들 해가지고 허리를 한 번도 굽혀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천국에 가기 위해서 허리 굽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서요. 허리를 잘 굽혀야 됩니다. 자,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허리를 굽히고 좀 알아도 잘난 척하지 말고 이 겸손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사무엘 상을 읽다 보면요,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자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갖고 마음의 소원이 자식 하나만 갖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마음의 소원에 자식 하나를 얻기를 원했는지 그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서도 그는 너무나 간절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기도를 못했어. 그냥 입만 뻑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제 선생님이 보고서 이 여자가 이거 술 채가지고 대낮부터 여기 와서 술 마시고서 술 좀 부린다고 혼났습니다. 언제까지 술 마실까? 술 좀 끊으라 하면서 막 혼내켰어요. 근데 한나가 저를 갖다가 술 마시는 술중뱅이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마음이 하나님만이 맺혀 있습니다. 자식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마치 술 마신 여자 정도로 취급받을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그러한 진짜 멋진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아뢰면요, 자식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그런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누구에게?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셔야만 된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은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요, 어린아이든 순수합니다. 예? 아니요. 머리를 돌리지 몰라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나요? 없다면 지금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 때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요? 믿음을 가진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무런 소원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이루지 못하지만 소원을 가져도 믿음이 따라주지 않으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루라는 지방에 가셨어요. 그 지역의 제자들과 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은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개취급을 했습니다. 무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막 쫓아와서 예수님께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면서 막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면 됩니다. 고쳐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막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모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지 않는 법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그러한 그 혜택을 이방 여자에게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면 기분이 싹 잡혀가지고, 그래, 내가 안 받고 말겠다. 그러면서 대품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안 그랬어요. 주여,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서 먹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떡 아니라 부스러기만이라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하는 그 말을 딱 듣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라고 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믿고 그 마음의 소원을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가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랬을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그 즉시로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게 꼭 필요한데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아이고, 이런 일은 불가능할 거야. 이건 내가 생각해도 안 돼.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구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거는 마음의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믿는 것 같다가도 불신을 가지고 믿는 것 같다가도 불신을 가지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갖고 있는데 이루지 못할까요? 그거는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능력 가지고 판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못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놓지도 않고 기도도 해도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마치 복권 사는 사람 같아요. 가서 복권을 사는데 이거 10밀리언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뭐. 복권 사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복권은요 돼도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뭐 1, 2불 들여서 뭐 10밀리언 타면 참 재수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안 되면 재수가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말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능력자시기 때문에 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걸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일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선교 본부로 요청을 해왔는데 우리 교회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사례비라든지 사택이라든지 차라든지 모든 비용은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 단지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이러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요청을 해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하시모토라는 집사 부부예요. 일본에. 근데 어떻게 해서 그분이 이러한 그 요청을 해왔는가 사람들이 참 궁금했어요. 일본 사람이. 여러분 일본 사람이 한번 예수 믿으면요 끝내주게 믿어요. 한번 딱 꽂히면요 뒤도 안 돌아봅니다. 시시하게 안 믿어요. 한번 딱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시시하게 안 믿어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믿지 않습니다. 딱 예수한테 딱 꽂히면요 그때부터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하시모토 부부가 자기들의 그 돈을 갖다가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그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유치원을 다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인지 일기 써가지고 장문을 써갖고 와라.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써서 내고 자기 일기에다가 그 아이가 써놓은 것을 아버지가 봤어요. 봤는데 그 일기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오늘 선생님이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해오라고 하셨다. 나에게 소원이 한 가지가 있다. 그 소원은 엄마의 소원과 똑같다. 엄마가 늘 소원이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한다. 일본에 와서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기회 하나만 주세요. 이것이 엄마의 소원이고 또한 내 소원이다. 이게 쓴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일기를 본 거예요. 보고서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네 소원을 이뤄주마 하면서 그때부터 그가 열심히 그 예배당을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졌어요. 근데 그 교회가 4년이 됐습니다. 이제 4년이 됐는데 그 교회를 이끌어갈 목사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본부에다가 목사님 한 분 보내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이 들을 때 그건 아버지가 세운 거지 하나님께 해준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어린아이와 그 엄마의 손의 그 믿음 그걸 보시고 누구를 감동시키셨어요? 그 아버지를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옛다 하고서 이거 탁 떨어뜨려 주고 여기 있다 하고 주시고 이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사실은 3만 달러가 얼마 가지고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시작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면요, 야 니네들 사람이냐? 무식하게 시리 이거 겜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니네들 하려고 그러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믿음을 합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12만 불짜리 되는 이 땅과 저쪽 건물, 빌딩을 사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12만 불짜리. 12만 불이 어디서 3만 불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이 빌딩을 갖다 세우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컨트랙터한테 딱 하니까요, 이거 세우는데 20만 달러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0만 달러? 우리 당장 돈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컨트랙터를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간판만 갖다 걸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만 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했어. 그래서 이게 세워졌습니다. 이거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교회 얼마짜리 같아요? 우리가 시가로 따지면 적어도 3, 40만 불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할 때는요, 3만 달러 가지고 시작했어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 저 사람 내 꼭 믿어. 저 사람은 나를 갖다 배신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꼭 믿어도 나중에 발등 찍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린 다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그냥 나 몰라 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딱 떠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갖다가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가정에서 가족이 해수욕장을 놀러 가게 됐습니다. 이제 여름 바캉스를 갔겠죠. 갔는데 이 어린 아들이 자꾸 깊은 데로 물을 들어가는 거예요. 끄집어 내도 또 들어가고 끄집어 내 또 들어가고 자꾸 들어가서 엄마가 하도 화가 나서 혼을 내줬어요. 깊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막 엄마한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왜 아빠는 저기 들어가게 만들고 그냥 놔두고서 나는 못 들어가게 하냐고 막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소리가, 야, 네 아빠는 생명보험에 들어있거든. 근데 너는 아니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원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면서 우리 아무리 매달려도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그냥 화가 나갖고 대한민국에 600년이나 되는 자랑스럽던 국부 제1호 숭례문을 갖다 태운 70대 노인이 감옥살이를 하게 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이 노인이 일산에 30평짜리 땅이 있었습니다. 30평 얼마 안 돼요. 조그맣니다. 근데 30평짜리 땅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아마 건설업계가 들어와서 거기 있는 땅을 다 사려고 했습니다. 다 사는데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갖다 1억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노인 사 하면서 흥정을 하니까 1억을 주려고 하는데 2억도 아니고 4억이니까 이 건설업계에서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만 땅 남겨놓고 다 아파트를 다 지어버렸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그 땅은 딱 아파트에 갇혀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 돼버린 거야.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시청에다가 대통령 비서실에다가 막 그 청원서를 냈어요. 써가지고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안 된다라는 그런 것만 통보가 와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화가 나가지고 신문지와 휴대용 그 부탄가스 있죠. 그 통을 이제 가방에다 잔뜩 싣고서는 이제 갔어요. 서울로. 거기 가가지고는 서울의 창경궁에 먼저 갔습니다. 가서 먼저 그 문 한 짝을 갖다 태우려고 하다 태우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전과 기록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는데 한국 돈으로 1,300만 원이라는 그러한 부과금이 나왔어요. 그 수리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벌금을 갖다가 물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어떻게 해서 살림이 더 쪼그라든 거예요. 더 힘들어진 거야.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적개심으로 잔뜩 불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창경궁에 불을 지르고 2년 만에 바로 국보 제1호의 숭례문을 태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감옥살이 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다니면요 안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좀 내어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지금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도 이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그냥 마음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갖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그것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뢰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참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건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또한 금전적인 문제, 참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응답받으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잘 믿으며 윤택하며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